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0절에 보면요,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인생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 책이 있었는데 우리 강혜찬이 이거 보면서 제목 보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문제래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네, 그래서 뭐 문제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랬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네, 우리 강희찬 같아가지고요.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더 강희찬 같은 게 여기 나와요.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이제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이제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맥스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을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도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어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품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좀 어떤 자녀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는 이렇게 문제아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인가 볼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사실 돌아온 탕자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될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인생에 흉년이 들어 궁핍해집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 비유를 들으셨을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럼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고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은 이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말씀은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12절에 보니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재산은요. 아버지의 재산 3분의 2는 첫째에게 3분의 1은 둘째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 분배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어떤 경우에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도 그것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보고 죽어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필요가 없으니 죽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재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을 받으면 이 둘째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받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받으면요. 9분의 1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 9분의 1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더 큰 만족과 기쁨이 그의 인생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못된 아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그 생명을 이렇게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라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혼주를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을 볼 때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것입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당시 이 아버지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마을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둘째 아들의 뺨을 때리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박탈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준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요. 아셨던 거죠.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3절에 보니까요. 며칠이 안 되어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없앴음, 재물을 다 모아서 떠납니다. 자신이 받은 이 분깃을 팔아 아마 현금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로 말하자면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싶었고, 최대한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는 실상이 어떠한지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매이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은혜의 사슬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나면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이게 하여서요.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며 더 나아가 14절에 나와 있듯이요. 우리 인생에 흉년과 궁핍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요. 흉년과 궁핍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의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낸시 카마이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저술가고 4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잡지를 3개나 발간할 만큼 사업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그녀 역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훌륭한 가정 사역자로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녀에게는요, 말 잘 듣는 아들도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요,
흉년과 궁핍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말벗이 없어질 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서는 생후 3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막상 아이를 입양해 놓고 보니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 걸린 뇌염으로 학습장애가 있었고요. 영양실조로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딸을 입양한 후 4년 동안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요, 루푸스로 자가 면역 질환인 낭창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낸시는 이 입양한 딸의 이름을 어느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에이미라고 불렀는데, 에이미는 매일같이 특별교사, 언어치료사, 안과의사, 치과의사에게 다녀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도 병원에 다녀야 했으니 갈수록 집안이 엉망이 되고 점점 더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서는 낭창이 중추신경계까지 진행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내려지자 그녀는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뜻밖에도 낭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녀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왜 그렇게 아팠죠? 라고 묻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에게 왜 그런 스트레스가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의사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남편은 긴장하고 성질이 급하고 경쟁적인 타입이고, 당신은 5아이를 기르면서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와 교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그러자 이 낸시가 돌아오면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문하다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낸시가요, 스스로를 직면해 가게 되어져요. 자신이 가정사역을 하고 자녀교육 관련 책을 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상담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고, 그러자 더 이상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이제 아픈 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이미를 통해서요, 그 인생의 흉년과 궁핍을 경험함으로써 결국 이 딸을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흉년을 통해서라도, 궁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택자가 아니라면요, 흉년과 궁핍이 예,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에게 불어닥친 흉년과 궁핍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이방 지역에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돼지 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 불경스럽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치는 일이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는데, 예, 정말 이 둘째 아들이 불명예스러운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예,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는데 그게 오히려 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가 아버지를 멀리 안 떠났다면 분명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손 벌렸을지도 모르겠죠. 멀리 떠나 있으니 아버지에게 손도 벌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이 아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는 것이겠죠. 16절에 보니까요,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가 그 돼지들의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둘째 아들은 부정한 동물이 먹는 사료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자리까지 낮아져야 아버지가 생각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염 열매 먹는 상태가 되니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수준까지 낮아지자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자면, 네, 정신 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일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정신 차렸다라는 것은요, 자기 주제를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주제를 안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답답해하며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많은 재물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둘째 아들로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나는 궁핍한 단계, 돼지 치는 단계, 쥐염 열매 먹는 단계, 쥐염 열매도 없어 못 먹는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야 둘째 아들은요 18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환경만 제공하면 사람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요 고난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무리하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하며 문제 해결만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오늘 어느 청년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도박에 빠져서 또 빚을 지게 되었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 빚을 지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검정고시를 따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빚을 안 줬으면 검정고시 공부하는 거 생각이나 하겠냐라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리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금세 원수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겸손한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배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유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에 돌아오는 것만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만이 자신의 주제를 알게 되는 것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부모님이 이혼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부모님이 이혼한 걸 가지고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 그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살 길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둘째가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보소서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을 뜻합니다. 세 종류의 종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낮은 종으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셔도 나는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증거는요, 이처럼 잘못된 선택들로 인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며 자신을 품꾼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고 겸손히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한 벌을 줄이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진 않습니다. 마땅히 받을 벌을 달게 받고 그 값을 치르겠다라는 결심의 결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보게 된 둘째 아들은 자기 주죄를 알게 되니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통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겠죠.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0절에 보니까요,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분명히 많이 흘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 어,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고귀한 사람은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달리는 법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체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달려가라고 쓰인 이 헬라어를 보면요,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 있는 아버지가 육상 선수처럼 전력으로 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채통이고 뭐고 없이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행동을 왜 이 아버지는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당할 수치와 모욕을 자신이 끌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한다면요, 이 아들은 페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돌을 던져서 돌 던져 죽여도 여러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아는 것은요, 이 아들의 죄를 자기가 덮어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의 수치를 자기가 덮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말로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면 됐지라고 하지만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그런 불평이 없잖아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격이 되어서 받아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어야지만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안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조금 괜찮아지면 내가 안아줄게. 이 조건만 넘으면 내가 그때 안아줄게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내가 수고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더 이상 발길을 끊어버리는 모습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진짜 부끄럽게 하게 하려면요,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안아주는 게 상대방을 회개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여러분, 이 둘째에게는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아버지가 안아주자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먼저 안아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식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안산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은성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대요. 스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가 일으켜서 세우고 성공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산 중앙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은 부흥이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힘든 기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모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교사분들도 계셨고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반겨줄 줄 알고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면 성도님들이 인정해주고 교회는 성장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교회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분쟁의 중심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있는 말 없는 말로 고발하면서 나쁜 목사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었고요. 떠나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수군수군대고 있는데 목사님만 가면 이렇게 다 흩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다 맡고 계셨는데 혼자서 맡고 있기에 힘들 것 같아서 일반 재정은 장로님이 맡고 헌금 재정은 다른 집사님에게 맡기자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다른 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였죠. 그래서 그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공동의회를 하고요. 장로님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제명하고 출교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을 믿어주고 따라와 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장로님을 쫓아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은 물론 장로님이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긴 장로님에게 망신을 주며 기회를 줄 생각이 없고
쫓아내느냐라고 하면서 더 성도님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근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었고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불러줄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갈 곳이 없고 불러줄 곳이 없는 것이 은혜구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죽자였습니다. 목사니까 자살을 할 수는 없으니 그 당시 밤이 되어 눈을 감으면 잠이 한숨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이 왔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눈을 감으면 다음날 이 세상에서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눈을 떴을 땐 천국이게 해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라고 만나게 해준 책이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데 내 죄의 결론이다. 그 고난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고난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또한 큐티는 날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구속사적 큐티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었는데 그때 창세기를 큐티할 텐데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이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그 함이 가가지고 이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함이 바로 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함이 자신이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께서는 큰 형에 대한 현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한테 어, 용돈을 주는 모습을 그 방에 문이 살짝 열려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인 자신이 수학여행 갈 때 용돈 달라고 아버지한테 하면요. 500원을 줬대요. 근데 이해를 했대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날은요, 그 살짝 열린 문에 큰형이 용돈 달라고 막 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는데, 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3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무시가 되고 목회에 실패하였다고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함이야. 너는 완벽하냐?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너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내 아버지를 그렇게 수치를 주고 살아온 것이 옳으냐? 그래서 자신이 그제서야 참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니까요. 이 교회에 이제까지는 내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안 만났다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제가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광팍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저 성도들이 나 때문에 수고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쫓아냈던 그 장로님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쫓아낸 지 6개월이나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미 다른 교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 보니까요. 마침 장로님도 가정도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장로님 손을 붙잡고 이게 제 죄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장로님이 교회에 돌아오셨는데요.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서리 집사로 다시 내려가서 그렇게 8년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고 회개하여서 8년 만에 공동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다시 시무장로로 복직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좀 회개가 된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으면
그 양 한 마리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요. 그 99 마리 양 지키는 거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99 가지 핑계를 대고 저는 그 한 마리 양 찾아가려고 안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내랑 그 아산마트에 가서 이제 전도용품을 샀어요. 이제 저 다음 주부터 전도를 이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용품을 사는데 네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가지고 또 다시 학교 앞에 가려고 하니까 네 가 안 가도 되는 99 가지 이유를 솔직히 찾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첫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둘째가 재산 요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맏아들이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었다면요. 자기 동생의 요구에 이 재산을 달라는 말에 분노해서요. 이 아들이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 유산 받지 않겠습니다."라면서 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아무 말 없이 이 유산을 받은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첫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요. 둘째가 그렇게 말하면요. 파리몽댕이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의 그 중재,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데 예, 이 첫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 또한 이 첫째 아들처럼 지금 무관심한 채로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여 가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텐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더 찾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이제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게 되어지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번 주에 저랑 그 기독교 동아리 같이 들어가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한 명 더 청년이 같이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선교사 준비생인데 지금 공백 기간이 있어 가지고 같이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면 좀 훈련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같이 가면 되겠더라고요. 이 두 명과 같이 전도 자리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양육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말씀 양육을 예 우리 뭐 작년에 1차 했다면 또 2 차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말씀 양육하면요. 막 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막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첫째 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는 또 어느 성도님하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제가 1대 1로 드렸어요. 이제 구역이 예 잘 나가다가 요즘 뭐 1대 1로 하거나 2대 1로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나눔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해도 구역 예배를 안 나오신다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목사님 그 얘기 듣고서는 이번 주에 성도님을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하나 사 가지고 그 성도님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서 전해 드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금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들려줄 내 간증은 무엇입니까?